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따뜻한 표정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날씨가 변하는 거 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힌지, 그죠?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멋지신 분이다. 또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말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호나 문자로도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듣는 그 현장을 떠난 곳에도 말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꿈에서나 공상 속에서도 말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말이나 말의 기호인 문자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다르고 다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는 그 말의 이면에 다른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다른 이중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흐려놓기도 합니다. 그 인터넷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다 동의가 되지는 않은데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요, 인터넷 얘기예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성격이 좋다는 말은 얼굴은 볼 것 없다는 뜻이고, 아기 엄마에게 얘 누구 닮은 거야 라는 말은 애가 못생겼다는 말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었다는 말이고,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은 평생 안 하겠다는 말이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는 말은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이고, 나는 너가 제일, 저도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나는 너가 제일 좋아라는 말은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인간성이 좋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밥값 네가 내라는 말이고, 그놈 장군감이네라는 말은 애가 머리만 크다는 뜻이고, 그 집 애는 건강해서 좋겠어요라는 말은 공부는 지질이 못해서 속상하시죠라는 뜻이며, 옛날에 나도 한때 나쁜 사람이었어라는 말은 지금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물건은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라는 말은 성능은 보장 못한다는 말이고요. 국물은 끝내준다는 말은 면발은 형편없다는 말이고요. 생각나면 전화한다는 말은 생각하기 싫다는 말이고, 남들이 그러는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뜻이고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말이고요. 너 참 대단하다는 말은 너가 꼴값을 할 때도 있구나 라는 말이며, 건강이 최고라는 어른의 말은 공부는 기본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는 것도 몇 개 있죠. 근데 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처럼 우리가 쓰는 말들은요, 이중적인 의미, 그 말의 이면에 감추고 있는 뜻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이 말이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 한번 딱 듣는데 마음이 막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말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말도 아닌 말을 말이라고 뱉는 사람들, 말도 아닌 말을 말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앞을 다투어 아첨하는 사람들, 또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말꾀나 하는 사람들, 그 모든 형편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형편없다는 생각이나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천치 같은 사람들. 오늘 제가 표현이 좀 센 것 같은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다. 네. 이건 어떤 칼럼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아닌 말을 말인 것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잘한다며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꽤나 한다는 소위 지식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런 침묵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고요, 또 추한 면도 있어요. 또 제3의 다른 뜻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거 보면 딱
그 사람의 인격이고 딱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뭐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뭐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요즘은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서 참 감사한데 뭐 자기 기도 시간 몇 시간 했다고 막 이런 뻥카 날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하는? 아니 좋아요, 뭐 했다고 칩시다.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런 말.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막 말을요 막 세게 하고 막 독하게 하고 상처 주. 뭔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그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표현도 막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요 7천에서 2만 단어 이상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 직업,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남자는 하루 평균 2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여자는 하루 평균 3만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네. 좀 더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2만 내지는 3만 마디의 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까? 알고 보면 그 정도 말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얼마나 됐을까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 중에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에게 유익된 말,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그래 역시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실 만한 말 얼마나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니까? 그 중에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정말 우리에게 듣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일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1절을 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좀 우리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역시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으로. 3절을 읽어요. 시작. 새 노래로 길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원어 성경은 그에게 노래하라 새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것을 먼저 권하는 구절이라는 말이고요, 말로써 입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오늘 설교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고 어떤 억울한 상황이고 어떤 힘든 상황이고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찬양할 만해야 찬양을 하죠. 아유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찬양하기 쉽지만 내 삶이 되어보라고 하세요 찬양이 나오나, 그런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도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물론 그가 왕이었고 뭐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의 상황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특별히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찬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흥얼흥얼거리고요. 할렐루야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정말 슬플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괴로울 때, 정말 미치도록 힘들 때, 여러분 그런 문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 이게. 네? 뭔가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편 33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4절부터 9절이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찬송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거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곧 찬양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여기에도 숨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입술을 주신, 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도무지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이 무력해졌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이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여러분에게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충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요즘 열심히 필사하거든요. 네, 여러분 필사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하시죠? 이렇게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지. 지금 이제 사무엘 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여기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에 바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하나로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합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한가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없고 왜 내 삶에 재미가 없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른 하나님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물과 공기 그리고 알맞은 빛을 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방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실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헛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 이런 모든 인간의 사상들이 폐하여질 겁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자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불신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이 없었고 바로는 완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수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의 주류층 사회가 반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반대했지요. 심지어 제자 가룟유다까지 가로막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계획한 것은 무너져요.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12절에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죠.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찬양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묵상하며 사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 모든 일들과 그들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비롯해서 중동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불안해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요, 이 시편을 지으면서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이 시편을 지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처럼 삶의 우여곡절이 많고요, 우리처럼 생각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와 국가가 정말 복잡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이, 물질이, 건강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 시인의 의도를요,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1절부터 9절은요 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던 이유가 그거. 1절부터 9절은 말에 대한 거거든요. 1절부터 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관한 말씀이고요,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설교에서 잠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양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질병 가운데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문제가 끝날만 하면 또 하나 생긴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살만해진다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요. 문제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찬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 그게 찬양이라고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말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요, 서로에게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로 미안해라는 말은 자주 하면 좋답니다. 겸손하게 고마워라고 하는 말도요,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것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서로에게 필요한 말이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 자주 하세요? 어떠세요? 부부간에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이러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요. 아이, 기분이다 아니면 아니다. 에? 에. 고맙다는 말 자주 하래요. 굉장히 좋대요.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라는 말, 이건 정말 자주 하십니까? 부부간에? 난처하십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말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말이래요.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주는 말, 내가 잘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친구야 고맙다 등등, 이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국가의 역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요, 여러분 다윗의 형편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시가 워낙 많거든요. 다윗도요 20대 도망자로 쫓기며 살았어요. 그 가정에 말 못할 수많은 일들. 야, 정말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요 정신력도 갑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버텨내는 거 보면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자식이 죽고 그 수많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그 모든 일들에 일일이 말하고 싶지만 그 모든 말들 다 생략하고 오직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첫 마디이고 마지막 마디이고 전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기도 제목 참 많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수만 마디 말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물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 또 그러라고 성경도 말씀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저런 말 말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 신기한 건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요 그 삶의 문제가 나를 꽉 짓누르고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깊이 찬양하다 보면 내 문제가요 그 찬양 속에 다 녹아들어가요. 우리가 당한 그 힘든 상황이 찬양 속에 이렇게 녹아들면서 그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다 녹아 들어가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